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주인의 귀환이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한 제자들에게 대답을 주셨던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시기는 AD 80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한 거의 50년 가까이 지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돌에 돌도 남지 않게 피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지기,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10년 전에 AD 70년에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때 모든 성벽과 성곽이 다 허물어져요. 그래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피폐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 더 고통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 원복음은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60년쯤에 쓰여진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원복음에 오늘 마태복음은 조금 살이 붙었어요. 그래서 오늘 상황을 나타내주는, 이 복음서가 쓰여질 때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환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1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오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이 말씀 전체를 이끄는 구절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구절은 36절입니다. 뭐냐면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에 이런저런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남음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적과 주인의 관계처럼 또 주인의 귀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42절과 44절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는 두 말씀이 오늘 말씀 예수님의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다리고 있고 깨어 있어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뭐냐? 왜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반듯하게 알려주시면 좋은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쯤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죽음을 맞이할 줄 안다면 우리는 준비하고 잘 그 삶을 정리해서 살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여러분이 10년 후에 죽는다면 한 2년 동안은 뭘 하고 한 3년은 뭐 하고 마지막 때는 어떻게 더 잘 준비할 텐데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는 것처럼 오늘 그날을 불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왜 우리에게 그날을 이렇게 불확실하게 알려주셨을까?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바로 예수님의 의도를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대체 주님은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를 이렇게 불확실하고 우리를 불안하고 모호한 상태로 두셨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주님의 동행. 다시 말하면 이 말씀 가운데는 제가 해석한 것이긴 하지만 다른 신학자들도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의도적인 모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 물었는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파루시아는 파라라는 단어하고 우시아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파루시아, 재림, 강림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파루라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로 위드예요. 그리고 우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빙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드, 뭐뭐와 함께 빙,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강림은 어떤 사건을 말해주느냐? 언어적인 사건으로 보면 예수님의 강림은 심판이나 어떤 환난이나 불의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가셨던 예수님이 다시 귀환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with being,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강림과 또 재림은 조금 다릅니다. 강림과 또 뭐예요? 들어올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끌어올림은 그 캐치라는 거예요. 공을 받을 때 캐치볼 한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테이크 캐치. 다시 말하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탁 잡아내는 사건이 바로 휴거라고 하는 사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휴거할 것이라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말씀에 바로 강림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런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을까요?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간절함을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다 보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조금은 불확실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딱 알려주면 좋을 텐데 어떠한 면에선 희망이 차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희망이 차단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혹한 고문처럼 보입니다. 이 시간을 못 이겨내고 그 간절함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간절함이 낯선 이 시대에 불확실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노력하며 살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36절을 특별히 살펴보면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 마음에 어떤 부딪힘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날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에 오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모르실 리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상시에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일치를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몰랐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데 그런 성령과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정말로 그날을 몰랐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른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호함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의미는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름은 의도적인 모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의도적으로 모릅니까? 그날을 모르는 우리 인생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일이 어떻게 되는지 캄캄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정말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조각배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고 이미 예루살렘이 피폐하게 됐는데도 여전히 10년 동안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 오시렵니까? 질문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데 알려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시지만 모르는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과 같은 입장으로 저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체시만 그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아닙니까?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스스로를 제한하셨고 우리처럼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불확실함 속에,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 예수님도 동참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우리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기에 얘들아 너희가 모르냐? 나도 모르마. 나도 모르는 상태에 함께 우리의 시간에 들어오셔서 참여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름의 세계, 그것은 하늘보좌를 모르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나도 너희와 함께 모르는 풍랑 속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과 자애로운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커다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뉴욕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뉴욕 형무소에 4년을 있는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아내를 돌볼 수 없고 헤어져 있는 시간 때문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미안한데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신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형무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나를 떠나라고 편지를 썼지만 본심은 어때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아내는 답장이 없어요. 떠나갔는지 안 떠갔는지 답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4년의 형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의 일을 끝난 다음에 출소해서 플로리다로 가는 그런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가는 중간쯤에 바로 크로크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크로크릴이 아내가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서 가는 중에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자꾸 뭔가 불안하고 자꾸만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사람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보시오, 왜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빙고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나는 아내에게 나를 떠나라고 지난 4년 동안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남편으로서 부끄럽게 살았기 때문에 내 지은 죄 때문에 형무소 생활을 하면서 나를 떠나라고 편지를 썼는데 내가 그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나를 여전히 받아주고 용서한다면 그 가는 바로 그 지역 크로클이라는 지역에 참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참나무에 노란 리본을 하나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노란 리본이 달려있으면 그냥 그 크로크릴에 내려서 아내에게로 갈 것이고 만약에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서 노란 리본이 없다면 나는 그냥 그 지역을 그냥 지나가서 그냥 플로리다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땅은 우리 땅처럼 이렇게 좁지 않아요. 42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멀리 떠나는 겁니다. 비행기로 타고도 몇 시간 가야 됩니다. 그 땅은. 그러니까 이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의 마음을 기다리면서 그걸 지나는데 과연 참나무에 노란 리본이 걸려 있을까요? 걸려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얼마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브로클리 지역에 가는데 갑자기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 질렀을까요? 리본이 달려 있었을까요? 안 달려 있었을까요?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리본이 하나 달린 게 아니라 리본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아내는 왜 그 리본을 달아놨을까요? 혹 빙고라고 하는 자기 남편이 그곳을 지나다가 하나만 리본을 달랑 달아놓으면 혹 딴 데 보고 못 본 것으로 여기고 지나갈까 봐 반드시 노란 리본을 보게 하려고 노란 리본을 그 참나무에다가 수백 개, 수천 개를 매달아 놨습니다. 저는 이 아내의 마음이 오늘 미래가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언젠지 알지 못하고 천사들도 모르고 그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예수님은 분명히 아실 자격이 있으시고 아시지만 우리가 이 험난한 풍파와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까 봐 나도 모르는 세계, 우리와 같은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얘들아, 너희가 너희 인생을 모르냐? 나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우리 안에 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불확실함은 그래서 우리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져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불확실함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 세계로 스스로 들어오신 사건이 오늘 저는 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참 희한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은 떠나가면서 항상 함께 있을 거래요. 그런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도 함께 몰라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여전히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친히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의 불확실함, 그때를 몰라서 방황하고 견뎌내야 되는 불확실함 속에 그 속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폭풍 가운데 작은 배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폭풍을 꾸짖어 잔잔케 하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계시다면 우리의 불확실함은 염려할 것이 없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래서 주님은 불확실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이 명령이 얼마나 불친절한지 몰라요. 어떤 해답도 주시지 아니하고 불확실한 걸 주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어라. 주인이 귀환하신다. 맞습니다. 불친절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으란 말은 바로 그 깨어있고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양적인 시간,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질적인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불확실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냥 흘러가는 아무렇게나 떠다니는 배같이 살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주목하는 그런 시간으로 살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간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그 시간은 바로 이런 주님께 주목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송실에서 또 식당에서 안내로. 그것만이 아닙니다. 카페에 가보시면 우리 가끔 이 화분들이 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걸어가는 그 길에 어느 날 들국화가 피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가끔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6시 반에 출발하면 한 7시쯤 되면 저희 그 집이 19층인데 저쪽 동쪽을 보면요, 동쪽에서 저 산과 하늘 사이에서 붉게 해가 쫙 올라오는 일출을 경험합니다. 해가 얼굴을 팡긋하고 내밀진 않지만 그 선이 바로 그 지평선, 산과 그 하늘의 그 선이 붉게 올라오는 아침을 보면서 경외감을 갖습니다. 또 저녁에 우리 교회 옥상에 올라가면 동쪽 하늘을 보면
동쪽 하늘에 해가 지면서 붉게 아름답게 수놓은 그것을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모두가 그런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들에 핀 들국화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는 게 바빠서, 복잡해서.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의 동행에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기를 작정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어떻게, 기다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구원과 분열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출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고 3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종합해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같은 일터에서 밭을 메거나 맷돌을 돌리지만 긴장감과 설렘이 없는 사람들은 남겨짐을 당하고 긴장감과 설렘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께 은총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설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긴장감을 지금도 가지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긴장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누군가의 부재가 내게 그리움이 되고 내가 정말 애타는 마음이 된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애타게 사랑하고 있다는 애타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 마음속에 이 긴장감과 설렘이 없다면, 그분이 오심에 대한 긴장감과 설렘이 지워져서 우리 마음이 무뎌졌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상태를 마음의 할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죄로부터 구원과 분열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부터 구원과 분열되지 않는 상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에만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구원과 분열되어 허망한 것을 쫓는다면 그것은 그런 긴장감과 설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종말의 불확실성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은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을 지속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무감각을 해소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헬라어에는 명령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회적인 명령, 이거 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명령형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한 번만 명령한 게 아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은 상태로 사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그게 바로 영혼의 바른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바른 상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혼의 바른 상태에 대해서 부주의한 사람들은 죄에 깊이 들어간 다음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에 깊이 발을 들여놓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둑과 집주인처럼 오늘 우리 삶에 도둑이 드는 입구를 모두 닫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고 준비해서 구원과 분열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도둑이 들어오는 입구를 다 닫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거룩한 말을 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로는 경고하는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눈과 귀와 마음과 입을 통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파루시아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귀환을 그리움으로 기다려서 구원으로부터 분열되지 않는 마음을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원래는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썼던 말입니다.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그 도시에 먼저 언제쯤 가면 하고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시는 이제 황제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길을 새로 닦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축제를 준비합니다. 황제가 오는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시골길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비포장 원주에서 행성으로 가는 시골길에 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초가집이 있었는데 그 초가집 지붕이 다 기와로 바뀌었습니다. 집은 초가집인데 지붕만 개량을 해서 기와를 다 씌워줬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황제가 올 때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황제가 오는 걸 그 마을은 영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파루시아입니다. 그럼 황제가 오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마을의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축제하면서 기뻐하면서 황제에게 그 마을의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그 마음의 원한들을 황제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황제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통한한 마음을 해결해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 사이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10년 AD 70년에부터 80년 사이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그러나 아직 아닌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탄원과 고통을 넘어서 바로 우리의 억울함과 원한을 들어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간절함과 설렘 또 그분을 기다리는 긴장감으로 우리도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확실한 세계, 모름의 세계에 스스로를 제한해서 찾아오신 나도 모른다고 외치면서 우리의 불확실에 함께 가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로 말미암아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바로 왕이 귀환하시리라, 우리의 주인이 귀환하시리라 외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